요한복음 20장 11절로 18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에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 제목은 예수님의 부활의 첫 목격자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등장하는 막달라 마리아는 귀신 들린 자였습니다. 7 귀신이 들렸던 자가 예수님의 안수로 인해서 또 예수님의 치료하심으로 귀신은 떠나가고 이제 온전히 회복되어 주님을 따르게 된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주님이 돌아가시고 너무나 많은 상심을 한 것 같습니다. 이 여인뿐만이 아니라 제자들까지도 아주 많은 큰 상심에 빠져 있는 특별히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에 대한 그리움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주님이 자신을 귀신을 내쫓아 주시고 고쳐 주시고 난 후에 이 여인은 계속해서 주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함께 동행했던 여자였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도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그리고 예수님이 장사 되시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3일째 되는 시체를 이제 향유를 발라야 되는 그 시간에도 이 여인은 가장 먼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던 여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0장 1절에 보면 안식 후 첫날 아침 주님의 무덤에 도착한 그녀는 주님의 시신이 무덤에 없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너무 놀랐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달려갑니다.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이 사실을 전합니다. 그러자 베드로와 요한이 이 얘기를 듣고 무덤으로 달려가죠.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의 시신이 없다는 얘기를 듣고 다른 제자들은 움직이지 않았는데 베드로와 요한만이 그 얘기를 듣고 무덤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도착한 제자들은 예수님의 무덤을 봤더니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겁니다. 돌은 막혔던 돌은 굴려져 있고 어떻게 할 바를 모르는 제자들이었습니다. 그 성경에 보니까 이러한 무덤의 상황을 보고 제자들은 모두 도망갔다. 집으로 돌아갔다. 10절에 보면은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 주님의 시신이 없어졌고 무덤이 파헤쳐졌는데 이렇게 돌이 굴려져 있는데도 여전히 자신들은 예수님에 대한 부활에 대한 생각은 전혀 못하고 있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단지 집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이들의 마음에는 지금 예수님에 대하여 또 예수님 말씀하신 것을 대하여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옛삶으로 돌아간 것 같습니다. 자, 예수님의 시신이 없다는 것을 목격한 베드로와 요한은 집으로 가고 그리고 이 여인 막달라 마리아는 이 무덤 앞을 떠나지 못합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의 본문에 있는 말씀과 같이 이 여인은 계속 울고 있습니다. 계속 울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이 여인이 계속해서 통곡하고 있습니다.
이 울다라는 표현은 심히 통곡한다는 표현입니다. 이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것에 대하여 자신이 어떻게 할 바를 모르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여인이 혹시나 몰라서 다시 한번 무덤을 확인합니다. 허리를 굽혀 무덤 안을 들여다 보는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네, 그곳에서 예수님의 그 시신 옆에 천사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저는 이 제자들과 이 막달라 마리아, 여전히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생명을 걸고 살았던 사람이었는데 지금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후, 그리고 무덤이 비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너무 심한 우울증 같은 절망에 빠져 있는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이유는 뭔지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9절 말씀입니다. 이 제자들과 막달라 마리아의 이 마음의 상태를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예수님이 그토록 살아 생전에 계속해서 죽을 것을 말씀하시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 또한 그랬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이 여인 막달라 마리아도 예수님이 죽고 살아나셔야 되는 이 부활의 사건에 대해서 전혀 깨닫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매주 이제 교회 나오지 않습니까? 매주 교회 나와서 설교를 듣고 말씀을 보고 하는데 우리가 어떠냐면 우리 이 제자들과 막달라 마리아와 같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다시 오시겠다. 부활의 주님으로 우리에게 다시 오시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사는 것이다. 그러니 이 땅에 목숨 걸고 살지 말고 주님께 생명을 걸고 살아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교회에서는 그런 듯 하는데 밖으로 나가면 어떻습니까? 세상으로 나아가면은 여전히 성공에 목말라 하고 부족함에 또 없음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원망해하고 또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어려움과 문제들에게서 늘 주님에게 불만이 있는 게 우리들 아닙니까? 주님께서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지만 이 마리아와 제자들과 같이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아직 성경에 기록된 말씀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는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과 동일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당시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부활절 절기를 보내고 있는데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우리는 기념하는 날이지만 우리는 이 날에 무엇을 기대하냐면 무엇을 소망하냐면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난 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절은 주님이 다시 우리에게 재림하셔 오시겠다고 하시는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약속을 믿으며 부활절 절기를 보내는 이 기쁨으로 우리에게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여인이 무엇에 대하여 지금 무엇에 대하여 울고 있고 깨닫지 못하였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해 주고 싶은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 신상이나 금으로 신상을 너희를 위하여 만들지 말라. 성경에서는 뭘 얘기하냐면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보이는 신상화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어떤 물건으로 만들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때로는 이 십자가가 우상이 될 때가 있습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이 죽으신 형틀임에도 불구하고 이 십자가 자체를 우상화합니다. 눈에 보이는 무엇인가 우상을 만드는 거죠. 주님께서는 그것을 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만들어 놓은 공간 그리고 물건에 갇혀 있을 수 없는 분임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주님은 우리보다 크십니다. 주님은 우리보다 크시기에 우리가 주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며 산다는 것은 나의 생각이라는 틀에 주님을 가두지 않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그 제2계명에 말씀하신 것처럼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신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따르기 더 쉽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따르기 더 쉽습니까? 왜? 보이는 걸 따르기 더 좋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다. 어떻게 집사님 그렇게 잘하십니까?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보다 보이는 게 더 낫다.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더 낫다. 이게 우리들의 사실상 본성입니다. 우리 가진 것도 있는 거 많이 갖는 게 낫지 없는 것보다 낫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네, 아멘입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신 게 뭐냐면 우상입니다. 우상. 우리 말씀 하나만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좀 접어두시고 하박국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 뒤쪽에 보면은 하박국 2장 18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찾은 분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못 찾으신 분들은 한번 들어보세요. 하박국 2장 18절 19절 시작.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나무에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이 기운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으로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아멘.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나무, 돌 이런 거를 섬기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을 신상화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 자체를 믿고 우리는 고목이 크게 이렇게 세워져 있으면 뭐 합니까? 거기다가 막 뭔가를 답니다. 이렇게. 그리고 뭔가 신성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 보실 때 뭐라고 하냐면 그 우상 섬기는 거라는 겁니다. 야, 나무가 너희한테 뭘 해줄 수 있어? 돌은 돌일 뿐인데 그것이 너에게 뭘 할 수 있냐? 그건 다 헛된 짓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어떤 경우에도 신상이나 우상을 새기지 말라. 하나님이 이것을 싫어한다. 나는 살아있는 하나님이고 너희들의 생각과 너희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물건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참된 신앙이란 우리 자신에 의해 잘못 만들어진 하나님의 우상과 신상을 끊임없이 깨는 겁니다. 계속 깨내는 겁니다. 우리가 만들어 놓은 그 틀이 있잖아요. 계속 그것을 깨는 작업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란 하나님이라는 신상을 만들지 않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내 생각에 가두려고 하는 인간들의 욕심이 가득하단 말입니다. 우리 주위 어디를 둘러보아도 우리가 하나님이라면 경배하는 그 하나님의 신상, 내가 만드는 그 신상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더라도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삶을 깨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자신에 의해 잘못 빚어진 하나님의 이 우상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면서 깨달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나라고 하는 하찮은 피조물인 내가 하나님을 재단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라는 것이죠. 특정한 공간에 가두고 시간 속에 묶어두려고 하는 우리들의 행동 자체가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여지는 어떤 그 신상 모양보다 그 우상보다 더 심각한 건 뭐냐면 보이지 않는 우상, 우리 마음에 가지고 있는 우상입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을 외적 우상이라고 그러고 보이지 않는 것을 내적 우상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우리의 문제는 교회 와서 여러분들이 뭐 드라빔을 가지고 오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우리 내적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우상을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틀이라는 겁니다. 제일 바꾸기 힘든 게 우리의 생각이래요. 우리의 마음입니다.
교회에서 뭐 하나 바꾸는 게 가장 힘들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여기 피아노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이렇게 좁아서 피아노 옮기는 게 쉬워요. 그런데 전통이 오래된 교회들은 피아노를 여기에서 여기까지 옮기는데 얼마나 걸릴 것 같습니까? 하루는 목사님이 이 피아노를 옮기려고 새로 부임해서 피아노를 옮기려고 한 거예요. 위치적으로 좀 그래서. 그랬더니 성도님들이 막 화를 내는 겁니다. 피아노는 어디에 있어야 된다고요? 여기 있어야 된다고. 그러면서 피아노를 옮기는 것을 가지고 목사님과 싸우는 겁니다. 피아노는 어디 있어야 돼요? 필요한 곳에 있으면 되죠. 여기도 있어도 저기 있어도 되고 때로는 저기 뒤에도 있어도 됩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것을 못 견딥니다. 왜? 자기가 만들어낸 그 생각의 틀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목사님이 생각해 놓은 게 매 주일마다 10cm씩 옮긴 거예요. 10cm씩 이렇게. 슬픈 이야기죠. 참 기도에 대한 오해도 참 많습니다. 교회에서 가장 분쟁을 일으키는 분들이 누구신지 아십니까? 교회에서 가장 분쟁을 일으키는 분들, 교회에서 뭔가 많이 하는 사람들입니다. 대부분 기도를 많이 하는 분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하는데 기도의 성품, 기도하는 만큼의 자신의 삶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런 분들, 우리 교회는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는데 다른 교회 가면은 그런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가장 힘들게 한다는 거죠. 자, 금요 기도에 나오시는 분들을 인정해 줄 것 같습니까? 새벽 기도 나오는 사람 인정해 줄 것 같습니까? 금요 기도에는 죽여도 못 껴요. 누구나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새벽 기도 정도는 해야. 그리고 365일 중에 360일 이상은 나와야 돼. 그 정도는 돼야. 이거 뭡니까? 자신이 만들어 놓은 틀 아닙니까? 새벽 기도 해야 신앙이 좋다라고 하는 그 틀에 매여 있는 겁니다. 저희 교회는 새벽 기도를 할까요? 안 할까요? 우리 교회는 새벽 기도를 안 합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의 표정이 너무 밝습니다. 네. 몇몇 분들은 빼고 우리는 언젠가는 새벽 기도를 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중간중간 특별 새벽 기도를 진행하는 이유,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 자체, 그리고 기도 시간을 지키는 것 자체가 신앙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간절한 기도와 소망을 가지고 기도 생활을 해야 됩니다. 이번 새벽기도 특별 새벽기도 하면서 들었던 생각은 뭐냐면, 야, 기도 시간 필요하다. 기도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생각이 그 생각을 할 때 너무 귀하지만 그 기도 자체가 우리에게 복된 건 아니랍니다.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귀한 것이지, 그 기도 자체가 우리에게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내가 만드는 그 기도 생활은 틀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 기도 안에 우리가 누구를 만나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죠. 교회 안에서 헌신도 중요하죠. 근데 헌신하는 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사람들과의 분쟁을 일으키는 일들이 많단 말입니다. 여성교회에서 가장 힘 있는 사람 누굽니까? 우리 교회는 한민영 집사님이지만 교회에서 가장 힘 있는, 여성교회에서 가장 힘 있는 사람은 고방 키를 가지고 있는, 주방에 그 물건이 들어있는 그 방의 키를 가지고 있는, 우리 교회는 키가 없습니다. 그래서 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장 힘이 셉니다. 오래된 교회일수록 그 주방에 키를 가지고 있는 노 권사님이 계세요. 언제든지 무슨 일만 하면은 그 자리에 꼭 계십니다. 여성교회 회장이 있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 자리에 꼭 있어서 뭔가 진두지휘를 합니다. 그래서 본인의 마음에 안 들면은 그 사람은 그 다음에 그 회장이 못 되거나 아니면 여성교회 회원으로 함께 활동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없어요. 우리 교회는 자신이 만들어낸 헌신의 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상입니다. 자신이 우상이 된 겁니다. 내적 우상이 자신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깨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깨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없는 겁니다. 자, 우리 한 말씀을 한번 좀 찾아볼까요? 다시 요한복음으로 넘어가셔서 자, 우리 12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며 예수인 줄은 알지 못하더라. 아멘. 자, 보세요. 자, 구부려서 무덤 안으로 들어갔는데 예수님이 누웠던 거기에는 예수님의 시신은 없고 예수님을 덮어놨던 감았던 천은 그대로 놓여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은 없어진 상태입니다. 예수님이 누워 계셨던 머리편과 발편에는 천사가 서 있는 겁니다. 얘들아, 천사가 서 있어. 머리편과 발편에. 그래서 물어봅니다. 왜 우느냐? 천사가 물어보는 거야. 마리아에게. 너 왜 울고 있어? 그랬더니 마리아가 얘기합니다. 주님의 시신이 없어서 어디를 뒀는지 제가 몰라서 지금 제가 울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 뒤에서 뭔가 인기척이 느껴지는 거예요. 마리아가. 그래서 뒤로 싹 돌아봤더니 누가 계신 겁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이셨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 예수님인지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이 여인은 누구라고 생각했냐면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이 여인은 그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예수님의 말투, 예수님의 모습도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성경에는 변했다는 이야기는 없어요. 아마 똑같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여인은 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누구라고 생각했냐면 이 동산을 지키는 동산지기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물어봅니다. 혹시 이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가셨다면 저희가 어디에 갖다 둔지 저한테 알려주십시오. 제가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알아보지 못하는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16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아주 부드럽고 온화하고 사랑스러운 목소리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마리아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15절에는 여자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마리아의 이름을 안 불렀어요. 그런데 16절에는 어떻게 합니까? 마리아야 이렇게 부릅니다. 그때 마리아가 깨달은 겁니다. 내 이름을 어떻게 알았지? 예수님밖에 없다. 그때 깨달은 겁니다. 자, 16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하는 말이라. 라보니, 주님이시군요. 선생님이시군요. 그때 알아본 겁니다. 자, 이 여인은 너무 기뻤을 겁니다. 너무 기뻐서 눈에 보여진 예수님을 잡고 싶었을 거예요. 얘들아, 유전 친구들아, 너희는 반가운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하니? 도망가니? 끌어안니? 엄마를 10일 동안 못 보다가 10일 후에 만났어. 그럼 어떻게 하니? 그렇죠? 민우는 엄마를 엄청 좋아합니다. 엄마를 콱 안을 거 아니에요. 달려가서 안을 겁니다. 이 여인도 마리아도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후에 3일 동안 보지 못하고 예수님이 시신이 없어진 것에 대한 절망이 가득했는데 그때 예수님이 뒤에 계신 걸 보고 이 여인도 예수님을 만지고 싶고 안고 싶고 손을 붙잡고 싶었던 거예요. 자, 17절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아멘. 자, 이렇게 무슨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은 자신을 잡으려고 하는 마리아에게 나 붙들지 마 이렇게 얘기합니다. 붙들지 말라 그럽니다. 왜 붙들지 말라고 했을까요? 부활하신 주님 왜 붙들지 말라고 했을까요? 너는 여인이니까 나를 붙들지 마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근데 이 말씀 후에 도마 이야기 나오잖아요. 도마는 주님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서 너 나 만져봐.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왔던 여인들에게도 자신의 발을 만져보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왜 이 여인에게는 만지지 말라고 얘기했을까요? 자, 그 말씀을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아직 하나님께로 올라가지 않았다. 내가 부활 승천해야 된다. 40일에 내가 다시 올라갈 거다. 그런데 그 이유이긴 한데 붙들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뜻입니다. 야, 네가 나를 잡아두지 마. 네 생각에 나를 잡아두지 마.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이야기하시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가셨어요. 올라가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변화된 모습을 쫙 보셨어요. 제자들이 보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한 얘기가 뭐냐면, 주님, 여기가 좋습니다. 산 위에 이 변화된 예수님의 모습, 이 황홀경과 이 기쁨이 충만한 곳에 저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때 주님 뭐라 그러십니까? 아니, 산 아래로 내려가자.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황홀경에 빠져있는 그 상태,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이 여인은 자신이 지금 주님 만난 것에 너무 기뻐요. 그리고 주님을 붙들고 싶은 거예요. 근데 주님은 부활 승천하셔야 돼요. 주님을 자기 소유로 가질 수 없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약속하신 건 뭐냐면, 내가 돌아가면, 아버지께로 가면 너희에게 각 사람 위에 성령이 오실 거야. 그러니 눈에 보이는 나에 집착하지 마. 나는 부활해서 하나님 곁으로 가고 아버지 곁으로 가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대요. 성령은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오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와 늘 함께 해주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이셨습니다. 그래서 네 생각 안에 가두려고 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시작. 너는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게 가서 너희 아버지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아멘.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이제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장면이에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가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라.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요한복음 내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하는 장면은 90번이 나옵니다. 그런데 89번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얘기하고요. 네? 여기에서는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얘기하지만 너희들 마리아를 향해서 제자들 향해서 너희들은 내 형제다. 이렇게 표현하는 장면은 처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단독적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얘기는 말씀은 89번 나오지만 이 마지막 여기에서는 우리를 주님과 같은 형제라고 취급해 주시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형제가 될 수 있습니까? 죄인된 우리들은 예수님과 형제가 될 수 없어요. 우린 여전히 죄인이고 죄가 많고 주님을 배반했고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우리는 다 도망갔단 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근데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제 됐어. 너희들은 나의 형제야. 너희들은 나와 같은 아버지를 섬기고 있어.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누구의 자격입니까? 우리는 자격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이제는 우리를 형제로 받아주시며 같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 유대 정신으로서는 그때 당시로서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었다고요. 잘. 근데 예수님께서 그 일을 십자가에서 이루시고 우리에게 그 자리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형제입니다. 형제. 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이제 여러분들 예수의 피로 나눈 형제들 아닙니까? 교회 이렇게 다. 그렇죠? 여러분들 얼굴 보실 때마다 성도님 보실 때마다 형제라고 느끼셔야 됩니다. 자, 한번 얼굴 한번 보시면서 형제, 나의 자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중요한 건 뭐냐면, 네.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같은 형제로 삼아 주셨는데 우리는 어떠냔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도 믿어요. 부활도 믿는데요. 근데 그 죄 많은 우리도 주님께서 끌어안아 주시고 부활 생명으로 우리에게 죄 없다 얘기해 주시고 모든 것을 은혜로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는 어떠냐면은 부활 생명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교회에 앉아가지고 뭐 하냐면 또 세상에 나가서 뭐 하냐면 사람 판단하는 게 우리들의 일이란 말입니다. 여전히 사람에 대하여 고집이 있어요. 그리고 날이 서 있습니다. 그게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가깝게는 가정 안에서도 부부끼리 얼마나 날카롭습니까? 내 주변의 이웃들과의 이 관계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는 뭐합니까? 예수 부활 생명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도 나의 죄인인 나를 품어주셨는데 그에 대해서 용납하지 못하는 겁니다.
아니 부활의 생명을 믿는데 왜 예수님이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왜 우리는 못하냔 말입니다. 부활의 생명은 뭡니까? 부활의 생명은 믿습니다 하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이 부활의 아침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부부 안에서 어떻습니까? 남편은 아내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될 때 많잖아요. 안정환 집사님 그렇지 않나요? 저도 그렇습니다. 아내들이요. 남편에 대해 그렇지 않습니까? 늘 한숨이 나오지 않습니까? 남편을 보면 고개가 다 그렇잖아요. 얘들아 너희들도 부모님의 말씀 듣다 보면 좀 너희들 이해 안 해줄 때 있잖아. 솔직히 있잖아. 우린 그런 본심이 아닌데 부모님 오해할 때 있잖아. 그치? 그때 속상해 안 속상해? 속상해. 근데 부모들도 속상하거든. 이런 우리들의 관계, 가정 안에서의 문제, 또 이웃과의 문제, 이런 관계 안에서 주님께서는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라. 뭔가 선교를 하려고만 애쓰지 말고 기도만 하려고 하지 말고 가깝게 있는 가정 안에서 내 아내와 남편과 자녀와 내 가깝게 있는 가족의 이웃들에게도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라. 내가 너를 형제로 받아들였듯이 너희도 그들에게 가서 형제로 그런 형제의 마음으로 사랑해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부활의 아침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은 이런 의미입니다. 첫 주님을 목격한 막달라 마리아에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 내 형제다. 너 이제 가서 나를 위해 살아라. 뭔가 대단한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주어진 내가 너를 보내는 곳에서 나의 정신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그 자리를 믿음으로 잘 지켜내라. 우리에게 부활 생명을 그렇게 우리에게 주셨단 말입니다. 여러분 가는 곳곳마다 부활의 생명을 아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을 끝내지 마시고 그것을 삶 안에서 실천해내고 내가 품을 수 없는 사람까지도 품을 수 있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는 우리는 교회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하실 텐데요. 이제 성찬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시간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예수의 부활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부활을 믿는 저는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 이웃을 사랑하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